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세 번째에 걸쳐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적으로 보면 하늘과 바다와 땅, 강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표현들을 약간 조금 알레고리 비슷한 어떤 그런 해석, 즉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의 어떤 그런 해석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또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이런 어떤 방법 중에 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조금씩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들을 이해할 때에 어려움이 조금 해소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하늘로부터 땅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표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 또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떠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언을 올리고 있는 성도들의 그 고통스러운 탄식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한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고통과 환난이 동반되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대적과 같은 원수와 같은 어떤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에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성도, 또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삶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환난과 또 핍박 가운데에 성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그것을 닮아 있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탄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탄식에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향이 올라가고 그 향과 함께 성도의 탄식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향로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전조가 나타날 때에 7 나팔을 들었던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이제 땅에 심판이 행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어지면 꼭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배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어떤 신앙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척도가 이런 어떤 기도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오늘도 무엇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간구 속에 나의 탄식, 내가 하나님을 닮은 탄식과 함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그 기도가 향해 있다면 내 믿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당연히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때와 시는, 그러니까 응답하는 그 어떤 방법과 또 그 시간과 또 그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의 어떤 믿음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이 일을 성도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지켜가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당하는 아픔에 대한 부분은 기도로 승화시켜야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까지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고 그 땅,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한 시온산, 그 산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불붙는 큰 산. 사실 불붙는 큰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산이었거든요. 시내산에서도 그랬고 또 시온산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산이었는데 그 산이 왜 바다에 던져집니까? 설모가 없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모 없게 되어진 그 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폐기 처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없애버리니까 오히려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라에 남겨진 신실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무엇이 또 나타납니까? 새로운 생명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심판과 함께 생명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는 두 가지가 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나타나지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역사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항상 위로도 함께 가는 것이죠. 늘 우리가 뭐 핍박당하고 뭐 업신여김 당하고 세상에서 없이 사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면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 때에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기쁨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평안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것이 증거되어질 때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던 그 실제적인 그 자리가 어디냐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무엇을 만족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두 가지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죄를 가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납니다. 자비. 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도 나타나지만은 죄를 이기고 부활하는 영광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항상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과 죄를 이기고 영생의 길로 나오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복음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심판과 생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어떤 우리의 삶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기도를 시작할 때에 무엇을 먼저 전제로 합니까? 응답되어졌다를 먼저 전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니까. 응답 안 되면 이제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가짜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의 어떤 모습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설모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으로 설모가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서 이제 그들은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쫓겨나니까 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이렇게 해서 이 바다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결국 이 바다는 이스라엘을 패망케 했던 다른 사상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패망케 했던 다른 사상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할 때에 제사장들이 물들어 있던 그 사상들, 그들은 어떤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까? 바로 돈신에 전부 다,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매매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귀를 얻는 그런 재미에 물들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어떤 삶을 예수님께서 직격탄 날렸지 않습니까? 상을 엎으시고, 소, 양을 다 쫓아내시고, 다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류를 만들지 마라. 그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제사를 핑계 삼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빙자로 해서 돈벌이를 다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또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의 어떤 그 지도자들의 급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직분들을 가지고 다 그들은 그런 어떤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과 똑같은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언약을 뺏어버리니까 그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대로 물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지니까 언약이 없는 백성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와 같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폐기처분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서 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들은 성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신이나 합동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진짜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또 타락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교리지만은 고신이나 합동 정통적인 장로교에서는 이런 교리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여튼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되어졌고 세상과 같이 되었으니까 세상이 이제 이들의 빛을 못 보니까 사실 세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볼 수 있는 게 세상의 소망이거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되게 한 큰 산을 바다에다 던져버렸다라는 것은 세상에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폐기처분시켜버렸으니까 세상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게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소망을 그만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만큼 세상의 소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도 뺏기는 것이거든요. 소망을. 왜냐하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소망을 봐야 되는데 진짜 소망을 보아야 되는 그 대상이 진짜 보아야 될 소망을 못 보는 세상이 되어지니까 이 세상도 그만큼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얼마나 많이 파괴되어지고 더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또 아픔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아픔이 있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사실은 교회 역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역사 안에 이런 어떤 슬픈 어떤 시절, 역사의 순간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좀 더 정제되어야 되고
교회는 좀 더 역사의 교훈을 교훈 삼아서 좀 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어떤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이런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더 큰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자기만의 교회, 자기만의 힘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형태를 한국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천신학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교회 성장학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 그 신학을 공부 다 하고 현장에 나와서 이제 뭐 작은 교회를 섬기든지 뭐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들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목사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뭐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라.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다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만은 자기를 위한 성경 구절을 사용했던 자기만의 어떤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위치 안에서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허용했던 그런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그 형태가 방법만 바뀌었고 모양만 바뀌었지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제 눈이,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방향들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뀌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성경이 먼저 가야 되지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이 앞서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변질된 이스라엘, 변질된 복음 이런 것들은 망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망해가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 그것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없어지고 때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여러 가지 정제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좋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세 번째 천사의 나팔 부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이 별 이름을 썬쑥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과 썬쑥은 같은 이야기로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쑥이라는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법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변질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썬쑥을 많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 하늘로부터 불 붙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썬쑥으로 표현되는 이 현상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닌 것입니다. 좋은 현상은 아닌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선숙이 된 선숙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다라는 표현이니까요. 나팔 불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심판이니까 당연히 심판을 당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 심판을 당하는 이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배교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떠날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약에서 말씀하던 이 선숙이 지금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행하는 이 선숙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별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만났던 상징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별로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표현을 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7장이죠. 37장에 보시면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그 꿈 이야기에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요셉이 자기의 꿈꾼 이야기를 지금 형제들과 부모에게 야곱 또 그 부모와 그다음 자기 11형제에게 이 자기 꿈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해, 달, 그 다음에 11별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자기 해, 달은 자기 부모, 그 다음에 11별은 자기 형제 11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1명과 자기 부모가 누구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꿈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기서 11별은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켰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큰 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이런 그 지도자들 급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위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횃불같이 타는, 이렇게 표현해놨죠. 횃불같이 타는. 횃불같이 탄다라는 이 표현도 창세기에서 이미 등장했던 표현법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양을 잡게 해서 이렇게 벌려놓고, 그죠? 이렇게 벌려놓은 이 양 사이로 하나님께서 쑥 지나가시잖아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횃불이 타는 횃불이라고 표현해놨잖아요. 이 타는 횃불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시죠? 타는 횃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금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고기가 쪼개져서 이렇게 벌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고기가 죽은 상태를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고기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어긴다면,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너와 맺은 언약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가 복을 명하는 날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날 저주가 일어나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믿으셔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못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도 인생이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훅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타는 횃불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듯이 바로 여기에 횃불같이 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해요. 이 큰 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니까 그들 위에 누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큰 별,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위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그런 언약에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썬쑥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지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어떤 그 나팔이 불려질 때 표현했던 것처럼 표현만 조금 달라지고 또 대상만 조금 달라졌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떤 모습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심판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똑같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가졌던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선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선숙은 먹을 수 있는 물마저도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과 똑같죠. 그죠?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버리니까 무엇이 되는 것처럼, 세상이 되는 것처럼, 이 언약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변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요소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요소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썬수, 사람을 죽이는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에 복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나가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는 복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 현상은 복으로서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 복됨을 던져버리고 썬쑥이 되어지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행위들은 선쑥과 같이 세상을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기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할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당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줬던 모습은 세상이 볼 때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도 다 이해되시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야단하게 되어지는, 그죠? 그런 현상들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복스럽게 이렇게 말씀이 전거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너가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아마 이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무엇을 빼앗기게 되어지는가? 결국 세상이
선숙이 되어지고 세상은 썬물을 마셔야 되고 선물을 마시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 반대의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3일 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 척박한 땅으로 불러서 다 죽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났던 것도 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까지 쓴 물이었던 마라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그들 안에 있음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쓴물이 단물로 된 것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오후 예배에 들었던 그 설교 내용의 그 중심이 물이 포도주 되는 것. 이런 어떤 그 창조의 질서가 바뀌어지는 이런 현상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밤이 되어져서 정말 영하의 날씨 가운데에 그들이 추워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도 밤에 달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확한 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니까 해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달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밤과 낮이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춥고 덥고 하니까요. 누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언약의 약속을 준 이스라엘 백성, 그 지도자들이 썸물이 되어져 버리니까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질된 언약은 무엇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까?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면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누가 함께 죽습니까? 세상이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애를 쓰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큰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성도는 절대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점검할 수도 있고 교리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설교자가 올바른 성경의 해석 방법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 가도록 도와주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세상에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소망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이런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썬쑥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썬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3분의 1이 썬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즉 언약의 진실된 모습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달, 별은 아까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 달, 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지도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표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법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해, 달, 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써 있어야 되는 이 무리들이 모든 그 자리의 권위들을 상실해져 버리는. 그래서 이 표현법은 셋째 천사가 부는 나팔과 조금 유사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세 번째 천사는 조금 더 그 폭을 좀 좁히면 큰 별이라고 했으니까 큰 별이라는 것은 독특한 별을 가리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별이라는 이 표현으로 창세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썼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세 번째 천사가 불 때에 이 큰 별은 어쩌면 유대교의 어떤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별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큰 별은 어떤 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큰 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큰 별 속에서 누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마저 타락했다는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가져야 되는 이 유다마저도, 이 유다지파마저도 무엇을? 하나의 말씀을 버려서 썬쑥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타락했다는 표현을 빌려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들이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유다조차도 그렇게 됐다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세 번째 천사에서 했다면 이제 네 번째 천사는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도자들은 타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해, 달, 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도자 그리고 그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달도 그러하더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영향 아래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결국 세상의 소망은 점점점 더 이제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이 되어지면 또 이런 어떤 상황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이런 어떤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면 결국 세상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까지 불었지만은 아직도 13절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제 네 번째 천사밖에 안 불렀으니까 아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여전히 화는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수리의 등장과 함께 화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이렇게 이제 심판을 당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행위가 나타났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만해도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것 가지고 충만함을 못 누리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 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과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깊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도 징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독수리가 모이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으니까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것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심판 행위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화는 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 교훈, 이 이제 그 앞서 네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나타났던 이런 재앙의 모습들이 왜 재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배교, 언약을 가진 자들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세계의 정신 세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귀영화, 또 권세, 명예, 또 힘, 이런 것들이 최고가 된 세상을 그들은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구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그들이 심판당하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도 죽음의 어떤 모습을 띠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살았던 어떤 그런 삶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참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르게 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병든 사람을 고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또 하나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거 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5,000명, 5병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땐 수많은 천군들이 예수님 돌돌돌 따라다닙니다. 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교회 나오면 먹을 거 생기니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교회 나오면 뭐 아픈 병이 나을까 해서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거든요. 딱 이 병을 고치는 요 라인이 딱 있습니다. 이 줄거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나병 환자를 딱 고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이렇게 병자를 싹 고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싹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한 명 지도자급에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딱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왜? 예수님 병자를 막 고쳐내시니까.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생긴 병도 낫게 되지만은 병이 안 생겼으면 계속 그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딱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자기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무엇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서기관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머물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망을 찾고 희망을 보고 파란만장한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좋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자체를 믿음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보화가 그분 속에 있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육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런 선택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잠깐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이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이 믿음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서기관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제자처럼 따라가는 그는 우리 모든 낙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